열왕기하 6장 2절, 열왕기하 6장 2절, 여러분은 5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9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엘리사의 영적 통찰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선지 생도들이 즉 이제 기숙사가 목회 후보생들 전도사님들의 기숙사가 부족해서 그 숙소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던 한 선지 생도가 이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번번이 기회를 노리고 작전을 짜고 자기들끼리 밀담을 세우는데 그 밀담 세울 때마다 엘리사가 다 침상에서 말했던 말까지 다 듣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므로 이스라엘이 오히려 공격당하지 않고 잘 막을 수 있었다. 두 번 다 이 엘리사의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의 말씀이죠. 9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인간의 치밀한 계획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짜도요, 하나님께 재간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 쓸모없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아람 왕의 계획을 철저하게 엘리사를 통해 무산시키셨어요. 왜요? 엘리사에게 그 아람 왕의 계획을 다 보여주심으로 엘리사가 깨닫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다 대비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이후로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자기를 섬겼죠. 그리고 선지자는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도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타락하고 하나님 안 섬기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곳에 남유다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걸출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사람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내 지혜와 모략이 뛰어나도 그것을 의지하면 백전백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때로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붙여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기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은 선지 생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지 생도들이 즉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회 후보생들, 전도사님들, 그죠? 총신신대원 양지 캠퍼스에 우리가 남서울로에서 이제 10월에 우리가 한번 방문을 장학금 들고 방문하게 되는데, 그 선지 우리 생도들, 목회 후보생들이 거하는 기숙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넓히려고 확장 공사를 하려고 이제 요단 강가에서 나무를 베어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선지 학교는 길갈에 하나, 베델에 하나, 여리고에 하나 있었는데 이들이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벤 걸 보면 요단에서 가장 가까운 지명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 선지학교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마 여리고 선지학교에 선지생들은 많은데 숙소가 없으니까 기숙사 지으려고 한 거죠. 본문을 읽어보면 2절에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에 선지생도 모두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협동해서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요즘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120년도엔 교회가 카페로 넘어가고 한국교회도 영국교회, 프랑스교회 같이 골든타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선지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제복을 베어서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빠져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엘리사는 선지생도가 당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선지생도들은 지금도 뭐 목회자들이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보면 넉넉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선지생도들이 경제적으로 매리고 어려웠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뭐 채소를 뭐 삶아 먹고 본문에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보리떡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눠 먹고 그죠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이 선지생도들이 가난한데 새로 만든 이 도끼는 없죠. 이 시대에 뭐 도끼가 어디 있어요? 철도끼 구하기 힘들죠. 이건 빌려온 겁니다. 빌려온 거. 이 연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연장값 대신 그 선지생도가 그 집에 가서 종로릇을 해야 됩니다. 노비로 팔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베다가 이건 뭐 은도끼, 금도끼도 아니고 나무 베다가 물에 빠졌는데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인데 이거 못 갚으면 나는 이제 선지생도의 삶은 끝이 나고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돕는 자였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참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는데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르는 이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곤란에 처한 이 성지생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러기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어두운 죄악에 빠진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삶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고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람 왕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번번이 이 계획이 실행이 안 되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신하들 중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죠? 아람 왕은 하나님과 겨루어 또 하나님의 백성과 겨루어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람 왕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듣고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11절에서 14절 읽어보면 이 엘리사 잡으려고 나중에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물론 도단성 포위에 소용없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버리죠. 이제.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도단성을 겹겹이 쌓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아람 왕이 괴계를 꾸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그 모든 소식을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든지 꿈을 통해 다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그죠? 그 사망이나 죽음이나 세상의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오직 피난처로 삼고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서로 섬기라고 주신 교회 공동체를 믿음 가운데 섬기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인생 엘리사와 같이 우리도 구원을 받고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고 연약한 교회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한국교회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햇불교회 통삼 첫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일대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해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건물 있다고 떵떵 돌릴 이유 없어요. 건물 이런 거 나중에 사람 없으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풍삼첫 일대일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상식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종강기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황충무 집사님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이대 목동병원 입원하셔서 내일 방광에 있는 그 종양을 시술하게 됩니다. 음성으로 나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달라고 그 외에 환우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